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말씀 제목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송강순 랩런트가 이번 주간에 서울로 올라가서 또 실기시험 보고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사람이 창녕을 거쳐서 지금은 부산에서 내가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교회를 하고 있다. 이건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뒷감당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거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 여러분 그러면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 맞다. 하나님 정말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힘 빠질 거 없습니다. 우리 서준이 조금 더 힘 빠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후유증도 없고요. 뒤탈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분명히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제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야. 내가. 여러분이 할 일.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할 때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찬스, 예수님 찬스 사용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 이름 불러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 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 우리 정말 체험해야 하잖아요. 오늘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맹인이 그냥 치료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말씀 앞에 순종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저 질병의 권세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착착착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현실의 문제, 지금 어떤 상황 괜찮아요 여러분요.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영호 목사가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난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게 주어진 어떤 현실 상황들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좋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요, 무계획입니다. 저는 계획 없어요. 제가요, 계획을 짠 겁니다. 나 부산에 가서 목회할 거야.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나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 제가요. 저는 늘 무계획입니다. 저는 계획 없어요. 제가 하는 건 뭐냐? 저는 계획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 찾는 겁니다.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무계획이에요. 아무런 계획 없습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이소, 한 번만 밀어주이소,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무계획.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금 작전대로 지금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작전, 하나님의 그 계획, 여러분 그거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어머니가 같이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 번도 계획 안 했습니다. 늘 전라도에서 거시기 하던 분이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요, 나 계획 안 했다니까요. 무계획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 없어요. 무슨 계획이에요? 우리 누님 댁이 지금 생방송을 같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못 오는 거죠. 실은 오늘 이제 교회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오지는 못한 겁니다. 벌써 우리 조카들이 지금 3명이거든요. 대학생, 고등부, 중등부. 우리 광수, 애가 생겼다니까 지금, 광수야. 너희 반에 지금. 제가 한 번도 계획 안 했습니다. 저는 무계획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말씀 따라 인도받아 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욥기서 4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라 되는지요?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무슨 계획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욥기서 23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대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변덕이 없어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가정복음화, 여러분 직장복음화, 여러분 이미 하나님 계획했습니다. 우리가요, 뜻이 일정하지 못해요. 우리는 변덕이 심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계속 광수한테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낙심할 거 없어. 광수, 너는 잘 나가는 친구들, 뭔가 이미 합격되어 있고 이미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친구들,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써요. 그 아들은 불신자예요. 광수는 광수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낙심할 거 없어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계획, 계획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최영호 목사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본교회 창령을 놔두고 왜 부산에 또 개척을 하냐고.
제가 뭐 역마살이 낀 것도 아닌데요. 제가 이게 부산까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왜냐? 저는 무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고, 우리는 무계획, 하나님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다. 지금 하나씩 지금 작전대로 지금 다 지금 하나씩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또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원했던 그거 제가 어떤 취업이나 내 미래 부분, 이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찾았죠. 제 계획은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거든요. 나를 향한 선명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뭐 제가 쟁쟁한 목사님들 보니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겠나?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얻으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맹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9장 8절을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늘 쭈그러 앉아가지고요, 한 푼만 줍시오 했던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가난했죠. 구제 대상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입니다. 맹인. 거의 사람들에게 무관심이죠. 늘 무관심.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9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관심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셔요.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놓치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힘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데요. 우리 하나님 멋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거지, 앞이 안 보이는 맹인, 무관심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관심이었습니다. 늘 보고 계십니다. 이 맹인. 두 번째 2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 이 맹인이 어떻게 이게 맹인으로 정말 태어났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앞이 안 보이는 것이 그 맹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님들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뭔가를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와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틀린 해석을 해요. 잘못된 해석을 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요, 내가 요즘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날 벌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요즘 뭘 좀 잘못했더니 하나님 날 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예배를 좀 뭘 빼먹었더니 뭐 했더니, 아닙니다, 여러분요. 잘못된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적인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문제가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이 주어졌지? 왜 내가 정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 왜 나에게 정말 이런 질병이 왔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왜? 여러분, 그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이걸 할 때 여러분 잘못된 평가를 해버리면, 잘못된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 낙심되고 힘 빠집니다. 우리는 뭐냐? 복음적인
재해석.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재해석. 그게 뭐냐? 오늘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적인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앞이 안 보이는 그 맹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다. 나중에 봐라, 이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 이 문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너에게 와 있는 이런 현실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응답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나타내시려고 한다. 응? 오히려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요, 왜 나에게, 왜 나는 정말 그렇게 힘들지? 왜 나는 정말 일이 안 풀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질문했잖아요. 예수님, 이 맹인이 왜 이렇게 맹인 됐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왔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그런데요, 맹인을 세워놓고요, 맹인의 면상을 향하여서 오늘 그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들었던 맹인이 어땠을까요? 이걸 들었던 맹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있어? 지금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이 맹인 속에 그게 왔겠죠. 여러분, 복음성가 기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대. 찬양 가사에 보니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 각자 다 성격도 다르고 모습이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다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현실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의 지금 작전이 되고 있대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기대하셔라. 우리 장로님, 전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귀한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서준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교기업, 쿠키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대박 조짐입니다. 지금 내가 우리 혜진이한테가 카톡도 보냈는데요, 어떤 분이 큰 데다가요 이 물품을 넣으려고 지금 큰 사업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분이십니다. 저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큰 사업 하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10세트만 좀 보내주세요. 10세트라는 것은 100개입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그냥 보내달라. 일단은 그래가 좀 매장에 다 집어넣게 좀.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지금 서준이가 지금 병원에 있을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요, 지금 배달 나가요. 지금요, 주문 들어와서 지금요. 여러분, 그렇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금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다. 혹시 누군가 어떤 문제 속에 낙심되어 있을 때 여러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실로암의 기적이죠. 저는 기적이 늘 상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다. 상식같이요. 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서준이 저렇게 있는 거 보면서요. 저는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저는 기적이에요.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암 때문에 저기 온 게 아니라 좀 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치료받고 하면 제가 볼 때 좀 일어날 것 같아 그냥. 암 환자 아닙니다. 실로암의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여러분 맹인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앞이 보인 겁니다. 눈을 떠버린 겁니다. 한 눈먼 사람이 눈을 떴네. 한 눈먼 사람이 눈을 떴네. 그렇죠? 보세요. 그 사람이 그냥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뭐냐? 우리는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이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땅에 침을 뱉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주특기가 침 뱉으시는 건지. 우리 예수님도 예전에 좀 침 좀 뱉었습니다. 땅에 지금 침을 뱉고요.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그 진흙을 갖다가요. 그 사람 눈에다 바른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갖다 딱 떠줘야 되는 게요. 여러분 눈 딱 감겨있는 딱 눈을 딱 떠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다 진흙을 바르니까 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뭐 하나 티끌 하나 들어가도요. 눈을 못 뜹니다. 아파갖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발랐단 말이에요. 이때 맹인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더럽게. 왜 흙을 바릅니까 거기다가. 더 안 보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요. 그대로 그냥 오늘 절대 순종하는 거거든요. 또 보세요. 7절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자 보세요. 가서 씻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이 눈에다가 지금 그냥 흙을 잔뜩 바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죠.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더듬겠죠. 이렇게요. 막 더듬면서 막 갔겠죠. 그때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데 거지입니다. 거지. 몸에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눈에 또 진흙까지 바른 겁니다. 과간이죠. 완전히. 그런 상태로 지금 찾아가는 거면 실로암을 가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웃은 겁니다. 비웃은 겁니다. 조롱한 겁니다. 아이고 저거 봐라 저 웃긴 거 좀 하라고. 아이고 저런 재미가 없다고. 와서 보라고 좀. 사람들이 막 비웃었겠죠. 그런데 그 비웃음 소리, 조롱,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 맹인은 사람의 말에 그 현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해버린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상태로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실로암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렇죠? 실로암을 향하여 지금 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요.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니까요. 가서 씻으라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이때 맹인이 순종하는 겁니다. 가서 씻고. 여러분 그냥 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듬고 찾아가면서 어렵게 해서 찾았단 말이에요. 실로암. 찾아가서 이제 눈을 딱 씻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금 절대 순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성도가 있는데요. 단무지 신앙 가진 분들입니다. 단무지.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굉장히 똑똑하세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자라고 하는 거, 목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요. 이분이 늘 어떻게 하세요? 진짜 겸손하십니다. 서울대 나오신 그분이 늘 말씀 아멘 아멘 하시는 걸 이렇게요. 나 지난번에 서울 올라가서 그분에게요 엄청나게 대접받았습니다. 중국집 가가지고요 풀코스로 다 먹고 왔어요. 이분은 늘 딱 무릎에 딱 손을 얹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이고 서울에서 큰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사장님이 목사님 맞습니다. 여러분 단무지 신앙. 단무지 신앙은 뭐냐? 이겁니다.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무식할 정도로. 무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식할 정도로. 그렇죠. 뭔가 뭐 따지는 거 없습니다. 무식할 정도로. 지속하는 겁니다. 단무지 신앙.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조금 심플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뭐가 자꾸 생각이 복잡하고 뭐 계획이 많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단무지 신앙. 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 가서 씻어라 했더니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서 씻고 씻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 노아야 너 방주 지어라. 이때 22절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그대로 준행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 말씀 떨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니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워라 했더니 하인들이 채웠더니 갖다 주어라.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갖다 주었더니 절대 순종한 겁니다. 이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던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단무지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해요. 뭔가가 뭐 생각이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면 여러분 더 단순해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단순합니다. 뭐 복잡하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맹인이 뭔 창피한 게 있어요 지금요. 무슨 그 있습니까? 뭐 우리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 단순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단순하게 가버려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절대 순종했던 오늘 이 중요한 이 맹인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게 뭐냐? 두 번째 2번입니다. 절대 응답. 절대 순종 다음에 오는 게 절대 응답.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눈이 밝아졌대요. 맹인에게 기적은 뭐냐면 눈이 밝아진 겁니다.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그 앞에 34절에 보니까 이 맹인이 쫓겨났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쫓겨난 그 맹인을 또 찾아갑니다. 이때 물어봅니다. 인자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뒤에 쭉 나오거든요. 35절에 보니까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만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지금 보고 있다. 지금 네가 그 사람과 지금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이때 뭐라 합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절대 응답입니다. 이 맹인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실로암, 오늘 예수님께 실로암에 가서 그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실로암이 그는 뭐냐?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성이 있습니다. 성, 그 성 안에는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위쪽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또 저 밑에 아래쪽에 연못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저 밑에 있는 연못이 뭐냐? 오늘 실로암입니다. 어떤 분은 실로암 그러니까요 어디 암자, 절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실로암. 이 실로암에 가서 연못에 가서 오늘 눈을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 실로암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계시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실로암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실로암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물을 해가지고요 눈을 씻은 겁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 와 계시지만요 거의 매주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어요. 거기 가면 기적의 생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통이죠. 말통에 생수를 다 받아오는 거예요. 능력의 생수. 여러분 그 생수, 그 실로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그 생수가 필요 없어요. 물 떠러 다닐 거 없어요. 실로암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을 말해주는 이 교회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잘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에게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만 말해주는 이 교회, 이 여러분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 잘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집, 모든 집이 다 교회인데 그 집이 실로암이 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제가 질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역할입니다. 나의 집, 여러분의 집이 실로암이 되어버려야 돼요. 누구라도 와도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갈 수 있는 실로암 돼야 됩니다. 뭐 노아의 방주도 맞죠?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나의 집, 그 나의 집 교회, 이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실로암 되어지기 원합니다. 원래 이번 주 목요일부터 부산 진구 지교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서준이 일 상태를 좀 보고요. 이 서준이가 이번 주에 밥 사주기로 했는데 지교회 개설 예배 드리고 하기로 했거든요. 목요일 날 저녁 때 하기로 했습니다. 진구에서 나의 집을 실로암으로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실로암에 와서 맹인도 치료받았잖아요.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입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또 여러분 지교회. 여기 바로 실로암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하고 다락방, 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고 있는 여러분 주일학교 이런 각 반, 그 반 자체가 실로암 돼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송강 선생님 그 반에요, 이제 랩런트가 오게 될 건데 그 반이 실로암 돼야 됩니다. 그 반만 붙여주면, 우리 송강수 선생님한테 붙여주기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라. 저는 이번 주간에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경남 진해 지교회가 시작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집니다. 바로 그 지교회가, 우리 진해 지교회가 실로암이죠. 거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 받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실로암의 그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집 안 될까요? 우리 집도 정말 실로암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안 돼. 서준이는 절대 못 고쳐. 절대 불가능. 그건 의사들이 하는 소리고요. 그 실로암에 오기만 하면, 실로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해주는 그 교회, 그 지교회, 그 복음만 말하는, 복음만 가득한 여러분 가정, 그 실로암에 오기만 하면 절대 불가능이 우리는 절대 가능. 다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미션을 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찬양 있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실로암 해놓고는 논산, 여러분 저 논산이죠, 논산. 여러분 쳐보세요 한번요. 실로암 해놓고는 논산 쳐보세요. 논산 훈련소에,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요즘 여러분 붐이 뭔지 아십니까? 분위기가요, 논산에서 막 서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논산의 교회가요, 이번에 엄청나게 크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엄청 크게 졌거든요. 엄청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훈련병들이 훈련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실로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희한한 일 벌였어요. 실로암 노래만 부르면 희한하게 군인 다 일어나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떼창을 하고요, 똑같은 율동을 하고.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막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그 실로암 때문에 서로 이제 논산 훈련소 간다고요. 그걸 막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한 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해가지고요, 실로암 논산 해가지고요, 그 영상 한번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볼 수 있도록. 그 열광적인 찬양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오후 시간에도 시간 혹시 되면 우리 춤추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작전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맹인된 사람이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말씀 앞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가서 씻으라 명령할 때 가서 씻고 순종했습니다. 이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집이 실로암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교회가 실로암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실로암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정말 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은 단무지 신앙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할 정도로 지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